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썩 재미없는 요절 같죠. 성경 말씀의 한 단어, 한 요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한 단어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무궁무진한 삶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지경과 나의 기업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금주 주초에 화요일날 설교의 제목은 제가 성도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설정을 했는데, 수요일 목요일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간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런데 축복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그 축복의 영역 속에 들어간 후에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한평생 정말 마음 고통, 생각 고통, 마음의 평안 없이 그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적인 어떤 건강이나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고생, 생각, 거기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간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여기에 생각을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나의 지경과 나의 기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0년의 광야의 생활 마침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준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두고 준비하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압 평지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모압 평지는 광야의 끝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 이르기까지, 그래서 동서로 나눈다면 동쪽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이 광야의 여정을 보면 실제 거리는 한 320km, 320km 직선 거리로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근데 40년 동안 몇 킬로를 돌았을까, 이런들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열심히 고작 도는 그 킬로수를 얘기한다면 640킬로밖에 안 돼요. 여기에 제자리 걸음이죠. 돌고 쉬고 또 장막을 치고
아주 짤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640km를 걸어가는 여정이 40년이 필요했는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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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실제 행진거리.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삶의 주제를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언약과 원망입니다. 언약과 뭐라고요? 원망이었어요. 원망. 이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결코 취소할 수도 없는 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파기하는 세월이 40년이라. 그럼 언약을 파기한 세월이 40년이면 그 언약을 파기하는 원인이 뭐였는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이 원망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꾸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를 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고, 지난주에 시험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애굽이 더 좋은데 우리 지도자 바꾸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니, 이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주제는 언약 그리고 원망. 여기서 언약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고 원망은 여기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이 원망을 빨리 이 광야에 묻어버려라, 장사 지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요구였습니다. 이 원망을 가지고는 축복의 땅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1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효성을 가지시고 들여보내시는 분인데, 들어가서 지질이 힘들고 옆구리나 찔림을 받고 눈에 가시가 있고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버지신데. 그 땅에 들어가면 순간부터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원망을 땅에 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땅에 묻는 기간이 40년이 걸렸어요. 이거로서 저는 영적인 장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3일장, 40일장, 50일장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무덤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40년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장례 삶이 없습니까? 있지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장례식을 가졌어요. 나는 날마다 뭐요? 죽노라. 그 장례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되겠습니까? 장례를 치러야죠. 그래,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내 생애가 새로워집니다. 내 삶의 생활이 축복이라. 자,
하나님은 40년 동안 백성들의 입혀진 그 원망을 계속 묻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40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날마다 자를 가지고 아이들의 키 큰 것을 자를 재는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키를 재신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약성의 바울서에서 복음의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이 진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심령이 뭘까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자라지를 않아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아이로 표현했습니다. children, 어린 아이라. 어린 아이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목적을 가지시고 믿음을 시험하신 것은 자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싫어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싫어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줄곧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입혀지도록, 이게 민수기 14장 3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은 원망을 벗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망을 안고는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헤아립니다. 들어가면 누리고 살아야지, 크리스천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대로 들여보내면 절대 크리스천의 삶을 못 살 것인데,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인데,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수천 년 동안 거기에서 먼저 자리를 들고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을 그대로 배우고 살 것인데, 그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삶으로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지내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은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땅만을 지리적으로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신원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왜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비밀의 경륜 가운데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 약속의 땅인 것을 믿습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가 약속의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와 마귀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랬던 우리에게 어느 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육체를 가진 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오직 한 분만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축복의 땅의 삶을 누려야 할 것인데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탄식하시며 우시며 늘 울고 계셨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지나는 날수가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숙해가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더 우리 안에서 울며 계시며 탄식하시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계신다는 것은 축복의 땅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의 상징은 우리였습니다.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실 때에 갈 때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니라. 여보시오, 기름진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서 구경하면서 살 것입니까? 젖과 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기름짐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변절하시거나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영향? 내게 고난이 와도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구나.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더 믿음의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육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달려가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버려도 버리죠. 네 멋대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부족들, 많은 부족들에게 치이고 밟히고 공격당하고 상처받고 살라고 그냥 보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목적지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목적지는 절대로 옮겨진 적이 없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함축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표대입니다. 표대. 표대를 향하여.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향해서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지시할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입어야
쫓아가느라. 이 푯대를 향하여, 그 다음 요절을 내가 다시 바꿉니다.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신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누리게 하시기 이와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시할 땅을 눈앞에 두시고 모압 평지에서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이 모압 평지는 광야의 동쪽, 바로 코앞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모압 평지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 평지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압 평지가 어디인지 민수기 33장 50절을 말씀을 보면, 여리고,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여리고 어디예요? 여리고 맞은편. 그 다음에 어디예요? 요단강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가고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그 평지를 모압 평지라고 해요. 이걸 광야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 끝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중요한 한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평지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세우셨는데 2개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몇 개의 언약이에요? 2개의 언약. 아주 중요해요. 2개의 언약, 그 중에 1개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2번째 언약은 모압 평지 언약이에요. 모압 평지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가리켜서 호렙산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나옵니다. 자, 유월절이 무엇이죠?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요?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유월절이 없이는 출애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가지부터 9가지는 기적이 있고 표적이 따르고 이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출애굽을 못 시킵니다. 반드시 무엇이요? 유월절이. 이 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온 지 약 1달 만에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유월절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십계명과 모든 율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부르지만 신약에 있는 성들은 유월절 안에서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시작,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이 유월절이라. 유월절 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으니 이 십계명을 잘 지켜라, 율례를 잘 지켜라,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맺은 것이 언약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은 바로 모압 평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신학적인 단어를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가리켜서 구속사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구속사적인 언약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들에게 처음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유월절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라. 그래서 십계명을 부인하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마땅히. 그래서 십계명이 바로 구속사적인 언약이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여러분 조금 덜 되더라도 그냥 따라오세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난 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 이 피를 뿌리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것은 구속입니다. 구원. 자, 두 번째로 모압 평지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세우는 이 기둥된 언약은 출애굽을 한 세대가 아니고 40년 만에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향해서 하는 언약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두 사람 외에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장사 지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죽었다는 이 말은 육체를 죽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장사 지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모압 평지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세우는 이 언약의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둥을 우리가 잠잠히 보는 것입니다. 저는 잠잠히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혼자 산책을 하면서 모압 평지에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잠잠히 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을 세우신가? 왜 나는 이 언약을 세운 기둥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감동적인 이 뜨거운 마음이 주일날 우리 사는 성도들과 함께는 가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보면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정확히 말해서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1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 태생인 2세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언약의 말씀.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는데, 잠깐 지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다 지금 겪고 있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후에 영적인 2세에서 받아야 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29장 9절에서 이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형통이 축복의 땅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지질이 채이고 지질이 근심 걱정하고 우르기 살지 말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의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압 평지의 언약 속에 담긴 내용이 뭐냐? 민수기 33장 51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거든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그 다음에 52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몰아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텅 빈 곳이 아닙니다.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원주민들이 수천 년 전에 그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두 번째로 그 색인 뭐요? 석상과 부어서 만든 뭐요? 우상을 다 어떻게 해요? 파멸하라. 그 다음에 산당을 다 해파하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집에 부적 같은 거 없겠지요? 없지요? 그런데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속에 보면 부적이 의외로 많대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물으면 자기는 부적인 줄 모르고 놨대요. 핑계는 잘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나 심령이나 생각 속에 우상과 모든 영적인 산당을 회파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해서, 여러분 가정에 부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땅에 거미를 몰아내고 석상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그리고 53절에 봅니까? 그 땅을 취하라. 그리고 거기 거하라. 여러분, 취하고 거한다는 것을 복합단어로 묶어서 하면은 임시 렌트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입니다. 가나안 땅은 임시 임대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이미
우리의 소유권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하라고 말입니다. 소유권 안에서 거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임시 임대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미지근하고 차든지 덥든지 했는데 미지근해요. 필요에 따라서 떠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 소유권을 인정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중요한 약속이 마지막 체결이 됩니다. 그 중요한 약속이 33장 55절입니다. 33장 5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살고 있던 원주민들,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고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바에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24시간 나와서 주야 하고 금식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서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모두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옆구리를 찌른 것을 제거할 때 옆구리 찌글찌글 받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약속이라고,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압 평지의 언약에서 두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은 지경과 기업을 선명하게 밝히십니다. 이 지경은 경계라고 오늘 민수기 34장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계, 이게 보더라인, 보더는 국경입니다. 국경. 멕시코와 미국의 보드, 이걸 지경이라고 해요. 지경. 자, 이 지경 우리 34장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뭐요? 여러분들이 봐. 시작. 지경이라. 지경이라. 이 보더라인입니다. 여러분, 이 보더라인을 정확하게 성도는 알아야 돼요. 이 보더라인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물에 물 탄 술에 술 탄 이것이 좋고 저거 좋고 자꾸 삶이 흐트러져요. 응? 이 보더라인에서 오늘 성경 본문 전체가 보더라인입니다.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남쪽 보도, 서쪽 보도, 동쪽 보도, 북쪽 보도 경계를 정확하게 어디 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자, 묻습니다. 모압 평지도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는 하나님의 경계 밖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압 땅은 철저하게 광야로 경계 안에 둡니다.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이라고 다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경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내 나라는, 따라하시죠. 내 나라는 너희 나라와 다르다. 달라요. 혼돈하지 마세요. 달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너희 나라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다르기 때문에.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겹치는 것이 아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계, 지경, 보드라인을 정확하게 34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밝히죠. 이렇게 하나님 찌질구레하게 대충 좀 살면 되지, 그 기름진 땅도 좀 살면 되지, 이걸 선 딱 그어버리십니까? 이건 율법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경계를 아주 정확하게 선을 그은 곳이 있어요. 신약성 전체가.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경계예요. 이게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신 이유는, 그러면 경계 안에 들어오고 난 후에 그 축복의 땅에, 그 넓은 땅에서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의 지경과 나의 기업이에요. 내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기업. 이걸 산업이라고도 성경이 얘기합니다. 기업. 이것을 분깃이라고 얘기도. 신원규 목사가 축복의 땅에서 내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그럼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가 고민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비 뽑아라 그랬어요. 제비 뽑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제비 뽑으라고요. 하나님 되게 싱거우시네. 여기서 제비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제비 뽑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3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스라엘은 몇 지파지요? 12지파. 이스라엘은 몇 지파지요? 근데 여기서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게 하라고 그랬어요. 9지파. 그러면 9지파 반은, 이 반은 반쪽이라고 말입니다. 한 지파가 두 동강이 딱 나눠서 반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2지파가 되려고 하면은 두 쪽 반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두 쪽 반은 뭐인가 하면 루벤과 갓지파, 두 지파. 이건 제비를 안 뽑아요. 루벤과 갓지파는 제비를 안 뽑고, 그 중에서 므낫셋 반쪽은 제비를 안 뽑아요. 그러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셋 반지파를 합하면 몇 지파가 돼요? 12지파가 돼요. 12지파가.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지파는 뽑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 평지 끝에서 약간 오른쪽, 건너기 전에 위쪽일, 거기가 아주 기름진 땅이 있어요.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지파 두령들이 와서 모세여, 우리는 가축이 많은 거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그러니 이 모압 평지 끝 요단강 동편에다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한테 제비 뽑지 않고 주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그 대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가축은 요단강을 건너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공격해 갈 때, 싸울 때 최일선에 서서 너희들이 싸움터에 같이 나가줘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다시 건너서 돌아오도록 하라. 그 조건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9지파 반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54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 이 요절은 도무지 일반적인 국어 실력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그래요? 54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족속별로 많은 족속은 많이 주고 적은 족속은 적게 주고, 또 제비를 뽑아서 그 다음에 소유대로 하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요절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딱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제비를 뽑게 하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시고, 너희들이 아무리 고상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니라.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서 아무리 화려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만이 그 계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성실하고 순종하고 지경을 잘 알아야 돼요. 지경을 모르면 마음대로 출입을 해요. 지경을 알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갔다가도 이거 안 되겠구나 돌아옵니다. 그게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자기 지경은 아버지의 품 안인데 지경을 떠납니다. 어디서 그 지경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냐면 돼지 우리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알고 내 지경 여기 아니구나 하고 지경 하나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경. 그리고 지경 안에서는 기업을 주신 분깃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면은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회파하고 석상을 회파하고 다 몰아내고 육체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킬 때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축복의 땅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